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444, 5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민족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앗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깁니다. 몇몇 비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포로로 다 앗수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사 제국에게 멸망을 하고 페르사 왕의 도움으로 이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옵니다. 빼앗겼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역시 해방이 됐지만 독립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 느헤미야가 이 빼앗겼던 땅에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사람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소위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2세죠. 2세.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그 전에 에스라가 먼저 와서 성전을 세웠고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성벽 공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과 그 유혹과 반대를 무릅쓰고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쓰고 성벽을 쫙 세우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 다 모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읽은 본문 8장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학사 성경을 연구한 학사 에스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을 강변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명령하소서. 이스라엘이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자, 성경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합니다. 다 모였는데. 근데 그때 당시 책은요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책인데 이렇게 생겼어. 가까이서 뭐 보면 알아도 이렇게 시부리어져, 그죠? 이게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근데 가져오라 해서 이렇게 책을 탁 폈습니다. 딱 피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서 이 에스라가 읽기 시작합니다. 몇 구절을 쫙 읽으면 그 많은 사람들 틈틈에 레위인과 그 교사들이 끼어가지고 그 말을 듣고 통역도 해주고 번역도 해주고 설명을 해요. 한낮 동안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와 바니아, 세바라 이런 히브리어로 발음하기 이상한 사람 이름들이 나오죠. 그들이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이 민족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경배하는 일이. 이 에스라가 성경책을 딱 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성경을 딱 펴고 읽으니까요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이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어 가잖아요. 이건 한편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뜻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인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고 나는 낮은 사람이고 당신은 위대합니다 라는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달 새는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묽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으시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각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눈물이 나요. 과거에 자신과 조상들이 잘못했던 죄가 생각이 나서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런 지경에까지 남의 나라의 땅도 뺏기고 민족이 뺏긴 이런 슬픈 현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이 고통이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구나, 내가 정말 너무나 엉뚱한 길을 살았구나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통곡하는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또 성경을 읽으니까 반대로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크신 건물로 그들 아들 내려가게 하시며 버리지도 않으셨사.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부러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자,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멍청한 짓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성경을 읽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좋다 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용서받은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도덕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갖고 있는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여기 보면요, 결혼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고리대금업자들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안식일을 지키는 도덕성이 회복이 되고 세금에 관한 도덕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조에 관한 도덕성, 뇌물을 받지 않는 도덕성, 관리할 줄 아는 도덕성,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몰랐다, 잊어버렸던 도덕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서 이게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알게 됐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하고, 11조는 어떻게 하고, 또 첫 번째 익은 곡식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도덕성을 이 사람들이 다 깨달은 겁니다. 성경을 읽게 되니까 지금까지 가치 없이 살았던 자신의 인생, 인간답게 살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자기가 인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 내가 정말 가치없이 살았구나. 내가 헛된 인생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돈도 관리하는 법, 재물 관리하는 법, 또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을 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새로운 각오, 새로운 정신으로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지막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경만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세워주는 길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3500년 전부터 쓴 이 성경의 저자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책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 성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의 말을 내가 몇 가지 소개할게요.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책 중에 저자가 직접 독자에게 말하는 유일한 책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저자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직접 독자에게 말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 성경 속에 담겨진 가장 귀한 보배들은 눈물 어린 눈으로 봐야 된다. 성경 읽을 때 눈물이 난다. 거기에 찻집에 너를 생각하니 웃어도 눈물이 난다. 이런 가사는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 성경을 여는 한 하늘은 문을 닫지 않는다. 성경을 펴고 읽으면 하늘이 열린다는 거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아무렇게나 읽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무서운 신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메가드 장군 아시죠?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각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피곤한 날이라도 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를 못합니다. 또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루저라는 사람이 만일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지 못한다면 세상이 주는 이 부스러기로 입질만 하다가 끝난다. 성경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세상의 돈에 입질하다가 끝난다는 거죠.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은 나에게 말하고 발로서 나를 쫓아오고 손으로 나를 붙잡는다. 성경은 나를 붙잡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라는 유명한 문학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 성경과 섹스피어의 작품이다. 영국은 섹스피어를 만들었고 영국은 섹스피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관념 철학의 위대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성경 한 구절이 지금까지 내가 읽은 책 전체를 합한 것보다 가치가 있고 위로를 주었다. 필립 브룩스가 이렇게 외쳤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경보다 높은 책은 없습니다. 성경보다 가치 있는 책도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참고서적으로 읽고 있어요. 참고서적 정도. 이거 좋은 말 있다. 괜찮다. 이런 거. 심지어 불교 스님들도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괜찮은 거래요. 그 황금률,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라. 얼마나 좋은 말이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죠? 여러분은 성경을 최고로 여기죠? 아멘. 이 세상에 무엇보다 귀한 걸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여학생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꼼짝하지 마라. 너네 있는 거 다 내놔. 중요한 거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갑니다. 근데 한 여학생이, 아저씨, 중요한 거 다 가져가는데 저기 있는 거 중요한 거 왜 안 가져가세요? 저게 뭔데? 그냥 낡은 책이에요. 알았어 임마 하고 들고 간 거예요. 훔쳐가지고 책방에 가서 이제 다 파는데 이 낡은 책은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도대체 아무도 안 사는 이 책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가 읽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재미도 없어. 그래도 그 여학생이 아저씨 그 가장 중요한 거 왜 안 가져가세요? 하는 말이 자꾸 계속 맴돌아가지고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거 또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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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읽다가 변한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얼마나 잘 믿었든지 나중에 목사가 됐어.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회를 하러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한때 강조했습니다. 이 기숙사에 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고 탁 하니까 앞에 앉은 이 이쁜 이 중년 부인이 눈물을 막 흘리고 흐느끼고 아, 저 여자가 내 설교에 감동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셔서 간증을 좀 하시라. 이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때 그 책을 가져가고 한 사람이 접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도 모르지만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목사가 될 때 너무 감동적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아무리 마음이 첫방 같은 사람이라도 교만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읽고 배우면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성경만이 사람을 고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도 평화롭게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좋아지고 사회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외면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외면합니다. 성경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왜? 자기 말을 무시하니까. 이 세상에 성경을 외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는 겁니다. 헌법보다 높은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때 그때 당시 미국은 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우습게 보는 미국이 돼가지고 미국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전 세계가 다 타락해가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신문도 읽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지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살아있는 하나님의 책 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자꾸만 요즘에 기독교가 사람들이 이상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이상하게 계시받았다 안수받는다 뭐 할렐루야 아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저자가 쓰신 살아있는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정말 세상이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도덕성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용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성경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죠. 성경 읽자고 했는데 제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셨죠? 네. 아, 집안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한 페이지를 읽어보셨죠?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얼마나 이게 제가 이번 주만 설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도 성경에 대한 설교 또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할 거예요. 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번 해가지고는 잊어먹고 끝나더라고요. 적어도 한 달은 계속 해야 좀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창원이 읽어봤어요? 네. 한나는 있는 거 봤어요. 있는 거 봤지. 그냥 한나를 오늘부터 읽겠네 이제 들었으니까.
네, 그렇죠. 정말 성경을 읽어야 경배가 되고 기쁨과 눈물이 나고 도덕성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풀리고 여러분 인생이 풀립니다.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축복을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